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안식일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먹게 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또한 범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형식적인 생각들의 그 오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고, 물론 자신이 성자 하나님인 메시아로서 당신 자신이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입법자로서 율법의 규정을 초월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안식일을 편협한 안식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왜곡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속박하는 제도로서 전락한 것을 보시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며,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 생명을 위한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식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너무나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율법에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최소한 두 가지에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었고 비빈 것은 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어서 쭉정이를 날리고 알맹이를 먹은 것은 키질을 한 것이고 그 먹은 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추수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음식에 대한 것 등 민족의 정체성처럼 귀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이들은 철저하게 그 전통과 규례를,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전통을 모아놓은 책인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9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거나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양털을 가공하는 것, 천을 놓고 꿰매거나 뜯는 것, 글자도 2자 이상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것, 불을 켜거나 끄는 것, 망치질하는 것, 물건을 옮겨 놓는 것, 이 수많은 것들이 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0걸음을 걸어서도 안 되고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은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행동을 율법을 어긴 범법 행위로 받아들여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책망하듯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의식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소아들이 배고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행하여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비가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라, 죄가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대해 무죄한 자를 죄 있다 하는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대한 그 징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규례와 법도로 얽매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법도와 유례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규례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생명과 선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이 질문에 대해 누구나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거나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로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썼던 표현으로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알았기 때문에 잠잠했던 것입니다. 만약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한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의 종교, 그동안 지켜왔던 규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보다 종교가 그들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고 노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과 대비되게도 예수님은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만지시지도 않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치신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손을 얹고 치유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얹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으니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 치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도 일인가 아닌가 고소하기 애매한 방법을 우리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 고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기에 그 손이 회복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멸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빨리 없애려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았음에도 회복되었음에도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는커녕 죄 없는 자를 어떻게 고소할까, 생명을 살기는커녕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했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착각과 기만에 빠진 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동기의 문제보다 겉으로 보이는 관심에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주의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그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헛된 종교인은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혹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같은 똑같은 모습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율법주의의 모습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은 없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듯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와 또 분열을 일삼는 모습이 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규칙과 법령 또 교리와 신조 등에 지나치게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을 통해서 안식일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안식일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선을 행하지 않다가 주일만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일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주일에는 평상시에 직장과 생업에 매여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예배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선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이 소식은 이 날에 더욱 전해져서 구원의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활발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베푸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 생명을 구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선을 통해서 안식일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길 원합니다. 평일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귀한 날 생명을 구하는 일이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날입니다. 먼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집회 그리고 모임이 폐해지는 등 선교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석기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다시 선교의 문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재정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여 각 민족과 종족의 구원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